9월 첫날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마다 행복한 새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날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샬롬이 사라진 집입니다. 요셉의 가정의 형편을 얘기하는 제목이에요.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것이에요. 또한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부터 25일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달 동안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정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요셉의 가정 형편부터 얘기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세에 애굽으로 발려가는 겁니다. 이 17세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요셉은 받았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이 가정 형편을 잘 보세요. 아버지는 야곱, 사기꾼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가 넷이에요. 참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배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딸이 있었는데 디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정말 역가정이라 해도 오늘날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가정이 참 어렵고 역가정이고 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부모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언제나 정직함을 모범으로 보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정도를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사이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정직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뭐냐? 정직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요셉에게 이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에게 갈등과 서로 미워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갈등이 아버지의 편애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부모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형제의 우애를 부모가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시각이 또 있어요.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줍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편애하세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고 아는 사람만이 정말 꿈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럽니다. 우리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꿈을 꿔요.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꿈을 꿔요. 잘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꿈은 야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진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가 편애를 내서 미움받는 거 17살이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2번씩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꿈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기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다 그런 집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기쁜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천국과 같은 우리 집. 오늘 찬양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소망의 우리 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시는 분, 꿈꾸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이 환경 속에서 꿈을 주시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일본 사람, 정신적인 지주로 일본에서 존경받는 마시스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했기에 직공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부지런히 하여 튼튼해질 수 있었고, 내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스로 여기며 언제나 공부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존경받는 경영주로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W.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 환경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요셉처럼 느끼며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이 1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영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잘 치고 있는지 가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의 주를 믿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